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잠시 거기서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3차 전도를 떠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를 떠나는데, 바울의 3차 전도의 여정은 2차 전도 때 잠시 들렸던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3차 전도의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 듣게 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2차 전도 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가장 위험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4개로 지금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런 분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은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언급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했을 때는 뭐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도 은사고, 신유와 방언과 통변과 이런 것도 다 은사인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일들과 섬기는 일들과 은사를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언이나 통변이나 방언이나 그리고 신유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 은사를 받은 이 교회가 오히려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접근하면서 가장 먼저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딱 지적하는 것이 바로 분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파의 문제를 접근할 때에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했을 때,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했던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흉악한 죄인들이 날뛰잖아요. 흉악한 죄인들이 날뛸 때에 이 흉악한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시행된 것은 아주 오래됐어요. 사형제도가 있고 흉악한 죄인에게 사형언도 판결을 내리지만, 사형이 집행된 것은 오랜 전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먼저 잡아서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을 장소에 도착을 하면 그 십자가에다가 죄수를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죄수를 못 박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럼 이제 죄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던 이 죄수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형벌은 노예나 반역자 아니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이 사형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물론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인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모독입니까? 설교자인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설교 똑바로 해. 너 강단에서 설교 똑바로 해. 아니면 그 강단에서 내려와. 목사에게 치욕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치욕스러운 것이 있어요. 다 웃으면서 참 저분 인품 좋은 것 같아. 저분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약한 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걸 딱 짓밟는 순간 딱 하고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어떤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이거 전하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할 때마다 십자가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괜히 자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님 십자가 좀 그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듣기 싫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듣기 싫은 것입니까? 그럼 뭘 들으시려고요? 여러분 무엇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 들으려고요? 다윗을 들으려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서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생명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문화로 채우고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켜가지고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못 박힌 그 십자가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 계속 증언되어야 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것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시고, 여러분들의 정욕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시고, 여러분들의 탐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까지도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그리고 나올 때에는 예수의 피에 이 은혜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비밀로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비밀이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셔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자신은 드러내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된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이라는 단어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는지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준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많이 증거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였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그의 사랑으로 나타낸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어간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는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나면은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겠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간증입니다. 정말 간증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할 때 어떤 걸 간증합니까? 내가 이번에 승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생활 안 했거든. 근데 얼마나 내가 간절했는지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나 승진시켜줬어. 이거 제가 지금 간증을 했어요.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도 그럼 기도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승진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거 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승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승진되지 않고 탈락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말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우리 모이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야기하고 도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말로 가득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가득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득하면 사람으로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을 만들고 저 편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는 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어가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이 헬라의 그리스죠, 헬라의 아주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옆으로 바로 쭉 나가면은 아테네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복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이 말은 결코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설교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교회 빨리 옮기셔야 돼요.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잖아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풍성한 교회를 계속 다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니 그런 관계는 천국에서 만나면 다 유지하게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에 가면은요,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과 지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막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아볼로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아볼로 중심 그리고 게바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것은 누가 나누었냐 이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결국 교회를 나누는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하나가 있는데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기억나셔요? 말라기 선지자 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왔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만저도 무감각하면은 영적으로 좀 병이 심하게 들은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도 그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다른 것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증거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내 말과 내 전도, 내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심한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을 작정한다, 이런 원래 원어의 뜻은 그 뜻입니다. 결심하고 내가 결정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썼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에 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잡아와야 되겠습니다. 공문 하나 주세요. 그럼 대제사장이 공문을 주면 유대인 회당에 가게 되면 유대인 회당에서 다 알려줄 거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면 그들 다 잡아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셔요. 사울은 놀랬죠. 누구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던진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도 이거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만나서 제일 첫 번째 던졌던 것은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로 뭘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아니라 풍성한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던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붙이는 거 뭘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찬양대에서 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복된 음성입니까? 다양하게 들려줄 수 있겠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오늘 여러 일들을 뒤로하고 이 날을 너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들려질 때에 얼마나 복된 음성입니까? 바로 그 음성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으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에 이끌려가 자기 이제 결정 못해요.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직가라의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자기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줍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정하고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바로 작정하였다라는 이 말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에는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내 삶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심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다 버렸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분이 내 걸음을 결정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의 말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신은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울 힘들었어요. 자,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표현하는 이 내용들이요, 너무 이분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다름질하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자칫하면은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분은 예수님이고, 바울 안에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힘들었어요. 이런 바울도. 자,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로 이렇게 충만한 바울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요, 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아덴에서 한번 겪었잖아요. 아덴에서 한번 겪었어요. 아덴에서 한번 겪었는데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르시죠? 이 의미를 모르시죠? 제가 어떤 때에는요, 설교 안 하고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 안 하고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스스로 의의가 많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서서 양떼들을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분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거 언제까지 내가 설교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근데 어떤 분하고 딱 눈이 마주쳤을 때는 막 여기서 솟아나는 게 있어요. 자, 그 주가 지났어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러 또 서야 됩니다. 설교를 작성하는 중에 도망가고 싶다, 정말 도망가고 싶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도망가고 싶었겠죠.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 뭘 도망가?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말해야 되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겁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도 침묵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에, 이 풍성한 교회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겁니다. 다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던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에서도 아까 제가 사도행전은 사역을 할 때고, 이제 3절에서는 사역이 끝나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예요. 그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60년 다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적할지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을 정도로 이 바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가 배운 많은 학문은 바울을 뒷받침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유대 전통에 대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자기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과 내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 말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예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 예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비춰주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풍성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디를 더 알고 싶습니까? 교회를 더 알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을 모르니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스템을 모르니까요. 더 알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더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대적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사탕발림으로 교회 다니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리가 돼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라고 이를 갈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증언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말과 내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누가 결정하냐면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전도적 삶이며 선교적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거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전도적 삶이며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두렵고 떨렸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바울하고 토론을 합니다. 얼마나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지 철학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BC 400년대에 살았으니까는 바울은 AD 아닙니까? AD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AD 55년이니까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나서 450년, 500년 뒤에 바울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아테네가 지금 철학으로 지금 막 무성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탁 들으면서 그래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해봐. 그래서 바울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데메트리우스의 이 물질의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에서 쭉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변론을 하게 돼요. 그들하고 변론하고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는데 아테네에서 전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바울로부터 지혜를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 더 듣고 싶다. 네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지혜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 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한다. 나는 다른 거 없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은 바울을 붙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하도록 일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울을 붙들고 바울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났다.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셨고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듣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듣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가 전해질 때에 듣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1장 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인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그 대항이 아주 심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난 떠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떠나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증거하였고 증거할 때의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는지 압니까? 식상한 복음일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힘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연 제가 전할 때에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한 것처럼 또 하시네. 막 눌리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것이 뭡니까? 제가 설교한 중에 가장 많이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오늘 설교였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하셨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참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것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으며 그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저들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